오셔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오니까 정들어요. 어떻게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챔버 오케스트라가 아주 수준급입니다. 정말 아주 은혜가 돼요. 사실 바이올린 그렇게 이 화음 맞추기가 어려운데 너무 아주 아름다워요. 좀 더 많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실력도 늘고 예배도 드리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인 1학기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제 주치의가 왔어요. 네, 이동호 집사님, 유경아 집사님 그 딸 우리 주의자매 데리고 왔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환영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할까봐 나중에 환영할게요. 네, 하여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도 추운데 안에 있어도 되는데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참 교회가 꿈이 있다, 정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보니까 손이 차가워요. 내가 손이 따뜻한 게 미안하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너무들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리더이신 황성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프리카 우간다라든지 인도 캘커라 bombe이 이런데 한두 번 가는 건 재미있는데요. 계속 가는 건 정말 재미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1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두 분은 이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제가 이 설교를 앞으로도 10번, 100번 더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응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많거든요. 사실 명절, 설이라고 해서 좋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설 때래요, 설 때. 설이나 추석 때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설날 저녁 밤 10시부터 12시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와서 이제 당신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마이크 조금 다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울리죠? 파울링 나죠? 저는 만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설을 지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미국에 살았고요. 제가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중동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지 한 1년 되고요. 주로 이제 중국, 북한, 중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 사역은 자랑하는 날로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끼리 조용하게 그런 스몰 그룹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전 국민이 친척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세월호 사건이 났다 그러면 전 국민이요, 밥도 안 먹어요. 내 생각에 일도 안 해요, 사업도 안 해요. 놀러 가면 그건 역적이고요. 그냥 전 국민이 가족이야.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일 나면 또 다 날리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 국민이 가족인 나라에서 또 코어 패밀리가 모인 명절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킨십 오리엔티드 된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점도 말 못할 고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부 문제, 아니면 자녀를 뭐 유학 보냈다든지 그 가서 볼 수도 없고 자녀를 군대에 보냈다든지 아니면 또 가족 중에 불치의 병이 있다. 아니면 IMF 이후로 점점 불경기가 되면서 사업을 문 닫게 됐는데 일어날 길이 없다. 직장에서 안 받아준다. 아니면 가족 중에 불치의 병이 있다. 정말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떤 중독에 걸려도 마약 중독이나 노름 중독에 걸려도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00번이라도 해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해결되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에 대한 그 핵심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유명한 기도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유명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카디쉬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카디쉬 기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 회당에서 설교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낭송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 카디쉬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기도는 18번 축복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길어요. 1번서부터 18번까지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아침, 오후, 저녁에 하루에 3번씩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기도가 있다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세 명이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걸 눈으로 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교육받다가 침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길을 예비했다 그러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침례 요한에게도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게 당연하죠. 침례 요한은 이러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이요, 그냥 잘못하면 중간을 빼고 나면 주문이 돼요. 주문.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마술사의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코어 밸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아주 질문을 너무 잘했습니다. 대학원 수준으로 질문했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요 유치원 수준으로 대답을 하세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과 밸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의 핵심 생각을 정리해서 기도로 만들면 주기도문이고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고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그 핵심 사상을 원 센텐스로 얘기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Seek the kingdom of God first and everything will be added unto you.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코어 밸류고 원 센텐스로 정리한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대학원 수준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 유치원 수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기도문의 단어가 원어로 38단어밖에 안 됩니다. 저 같은 충청도가 천천히 기도해도 30초면 끝납니다. 아니, 대학원 수준으로 아주 깊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할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는가, 삶의 방식, 삶의 법도, 삶의 법, 삶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주기도문에도 앞에 보면 다 먼저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시간 남으면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보호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그 속에 핵심 사상이 들어있고 사는 방식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밸류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쳐줍니까? 거기 보면 나중에 언제 또 요한복음 5장을 강의할 일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한두 사람도 아닌데요. 왜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쳐줬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다 고쳐주면 되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낫는데 말이죠. 한 사람만 고쳐줄 건 뭐냐? 또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는 걸 봐도 아주 정말 심각해요. 너무 율법적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저 물이 동할 때 저기에 집어 넣어주면 낫을 건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 그게 완전 유대교의 모습이고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그럴 길이 없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 1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 막 조금씩 아픈 사람도 다 와 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뭐할로 낫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 아니 거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으면 뭐할로 은혜가 필요하고 뭐할로 구원이 필요하겠냐고요. 뭐할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속에 깊은 뜻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왜 도대체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치셨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막 탈을 잡습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아이 뭐 하나님이 고쳤지. 어쨌든 간에 뭐 안식일 날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냐고. 이게 율법적으로 되면요 그 속에 은혜와 생명의 역사, 사람들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율법만 갖고 계속 따져요. 교회에 그런 사람 있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워요. 네.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미리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그런 생각이 다 녹아버려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생명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가 있냐는 거야.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의 명답이 뭐예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어떡하냐.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요.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고치기 시작해서 나는 말만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gift of healing,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병 고치는 은사가 다른 말로 하면 역설적으로 파라독스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니까 저분 병을 고쳐.
나섰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오늘 그 38년 된 병자 같은 한 사람이 여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일 때 그냥 선언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근데 그거를 병 고치는 은사만 받으려니까 못 받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쳐줬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람 하나만 고치니까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 하나만 고치니까 그 사람 나섰다고 선언한 게 예수님의 죄냐고. 그게 안식일날 하나님 아버지가 고치고 계시면 고친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는 일은요, 그냥 전 설교할 때는 여기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한 20만 명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조그맣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 분이 앞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한 2만 명씩 되거든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살 얘기하냐고.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리고 20만 명을 보고 어떻게 살살 얘기하냐고. 네? 그러니까 살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자를 치료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얘기하면 돼. 살짝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병을 고칠 때도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1대1로 뭐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아픈 사람을 놓고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릴 일도 없고 살살 얘기하는데도 성령이 다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일단 중간 시험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뽕나무, 그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인데 진짜로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 수많은 사람이 적어도 1000명은 모였을 건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는 수백 명 아니면 몇천 명이 모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소위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했을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밖에 안 불러요 지금. 어떡하겠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면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시면 안 하시고 그래요. 근데 목사는 좀 그렇게는 딱 못해. 왜 그렇게 딱 못하냐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일 시키려니까 보여주시죠. 근데 어떤 때는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요, 얘를 요셉처럼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 그럼 이 엄마가 지금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에? 그리고 또 요셉처럼 되려면 이게 또 본인도 그릇도 돼야 되고 엄마도 지금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요셉처럼 복을 받게 막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소리야 말하자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 삐져서 그 다음에 교회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그 기도를 하지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탁 하고 그냥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여튼 목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응답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딸이 말을 잘해서 이렇게 학비를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아들, 딸들도 있으니까 좀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잘해서 돈을 줍니까? 아니 더 그냥 정난하게 질문하면 옆집 애가 우리 애보다 더 착하고 공부를 더 잘하고 그러면 옆집 애에게 돈을 줍니까? 우리 집 애가 좀 부족해도요, 옆집 애는요, 가끔 이제 미국에서는 옆집 애들이 와서 팔아달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와서 초콜릿을
1불짜리를 막 5불에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 옆집에서 왔으니까 뭐 한 10브러치, 20브러치, 뭐 한 10브러치 정도 사줘요. 옆집에서 와서 막 말 잘하면, 설명하고 그러면 감동되면 한 10브러치 사줘요. 근데 우리 아들은 만약에 내가 돈만 있다면, 아빠 돈 복잡하게 안 해도요, 그거 왜 필요한데? 다 장학금 받았지만 이번 학기는 1000불이 부족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돈만 있으면 줘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Creator Almighty God,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공주와 왕자가 좀 당당해야지. 당장 좀 사업 좀 안 된다고 뭐 so what? 그래도 공주는 공주고 왕자는 왕자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땅에서 고생해봤자 70년이고요. 편안하게 살아봤자 70년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뭐 정말 들으면 섭섭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 90 되잖아요. 돈이 2천억 있는 거나 20만 원 있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거야. 영적인 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영 감이 안 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평생 아버지 그러면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저는요, 늦게 믿었지만 이게 믿음이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냥 믿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농사 지시던 분인데 늘 저를 데리고 놀으셨어요. 저를 데리고 이야기 연습시킨 게 우리 아버지라니까. 목사의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건데, 에? 안 보고도 막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그러면은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버지 그러면 막 지겹대. 매일 그냥 어거지 부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너는 이렇게 불효를 하면 되냐고 그러고 막 힘들어 죽겠대. 근데 얼마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대요. 이제 그분 믿음 좋아지겠더라고. 왜냐면 얼마 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대. 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80 몇 세신데 아파가지고 자기 속마음에 차라리 고집 부려도 좋으니 안 아팠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힘이 없냐? 자기가 막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대. 이제 그분 아주 은혜 많이 받겠더라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로 잡혀야지 이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설명 다 했어요. 응답받는 비결 1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personal relationship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그냥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아바 Father, 아빠부터 부르자. 아버지부터 부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 얘기가 돼요. To whom it may concern이 아니라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별거 다 해봤습니다. 뭐 마켓 청소도 해보고 무슨 세일도 해보고. 근데 그런 거 이 마켓 청소해갖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겠더라고 내가. 문제가 뭐냐면 마켓 청소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못해. 그러니 이걸 어떡하겠냐고. 근데 이제 연필로 하는 걸 달라고 내가 3박 4일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연필로 하는 걸 주십시오. 연필로 하는 거 들어갔는데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그냥 to whom it may concern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담당자 앞이야. 그럼 너무 퍼스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잘 이 답을 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답을 잘 얻냐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해갖고 담당자랑 딱 얘기를 하고 그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딱 보내야지 앤서리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to whom may concern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쫓겨나요. 일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세 마디로 그냥 딱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유에도 보면 친구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버지, 친구, 아버지. 딱 그런 인격적인 관계 세 단계로 그냥 딱 끝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다. 예, 뭐 침대는 뭐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다시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돈 그래도 주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제가 정말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오래전에 이제 좀이라도 더 은혜를 받아보려고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날 막 그 능력 있는 뭐 이런 분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한 목회자들이 뭐 또 그리고 뭐 신학생 뭐 또 저 평신도도 이렇게 뭐 하여튼 좀 몇 명 껴 들어왔겠죠. 그래갖고 하여튼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뭐 전도사고 아직 군번이 저 밑에니까 이제 이렇게 뒤쯤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보니까 저 앞에 저기 어떤 분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근데 제가 거기 나설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묵노라.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그냥 귀신을 제압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데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그랬어요. 빵 쓰러지고 난리 나버렸어요. 나는 아버지밖에 부른 게 없는데. 여러분, 어린애들이요 엄마 하나로 다 끝내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뭐 이거고, 엄마 뭐 이거 다 달라. 에? 그렇지? 여기 학생들 몇 명 있잖아. 그 엄마 아주 매직워드라니까. 엄마의 그 인토네이션에 따라서요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뭐 다 돼요. 에? 옷도 사주고. 중요한 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외마디 한마디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에?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If an earthly father gives what is best to their children, surely the Father in heaven will give you even more. 정말 이 땅의 아버지도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이 땅의 어머니도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알아들으라고 써놓은 게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 비유예요. 아버지의 사랑 비유. 그 탕자가 얼마나 나쁜 엑스입니까?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왜 그 유산을 달라는,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가로 열고. 돌아가시길 굉장히 기다렸는데 되게 안 돌아가시네요. 그냥 빨리 유산 좀 주세요. 이런 얘기는 똑같잖아.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어이 자기 몫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나가서 그냥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해서 다 털어먹고 그냥 거지같이 냄새나게 그냥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치다가 돼지똥 묻은 옷 입고 냄새나게 터덜터덜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막 뛰어가잖아요. 유대인들 더구나 이 아버지처럼 동네 유지쯤 되면요 그렇게 펄럭거리면서 막 이 종아리나 허벅지가 보이면서 뛰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 죽었을 때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이 옷을 막 다 중동 볼기까지 다 잘라버렸잖아. 예? 그거 무지무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 저기서 나타났다, 그 나쁜 아들 저기서 나타났다고 막 그게 중동 볼기가 보이거나 말거나 뛰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 아버지 안 뛰어가면요 잘못하면 그 아들 죽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이 유대 율법인데
떠나고 나서 봤더니 그런 불효자였어. 근데 그때 죽었어야 될,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될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왔다고? 이거 지금이라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살리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빨리 자기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들 잘못하면 죽어요. 아들은 그때도 계산이지 복잡하지.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아버지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여러분은 그런 걸 다 따져갖고 뭐 내가 담배를 못 끊었고 술을 못 끊었고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뭐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나는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it doesn't matter. 정말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오늘 온 거 너무 잘했고 오늘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다윗이 조금 그런 걸 보여줬어. 압살롬만 하더라도요, 참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 잘했어요. 원래 압살놈이잖아. 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물론 암논이 다말을 자기 친누이 동생 다말을 레이프했다 쳐. 뭐 잘한 거 아니죠. 잘못했죠. 강간한 거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아버지야? 지가 왕이야? 지가 지 마음대로 죽여? 어쨌거나 제일 장자 암논은 지가 죽였어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너무 이 그릇이 부족해서 아예 성경에 몇 마디 나오지도 않아요. 지가 셋째예요.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서열 1위예요. 그때 만약에 압살롬이 잘했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솔로몬으로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으로 정하셨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 손에 죽은 건 아니고 요압 장군의 손에 죽었지만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포인트는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지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만큼 용서받았으면 가만히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치고 작전 짜고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잖아. 지가 왕하겠다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죽일까 봐요. 도망가요. 거기서 싸우면 아들 잘못하면 죽어. 자기도 죽어 잘못하면. 그리고 백성들 잘못하면 많이 죽어. 더 심각한 건 그렇게 평생을 소원했던 성전 불타. 그러니까 성전,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그러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말이야. 그러니까 봐요. 집안도 어떨 때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여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싸우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면 엄마가 져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데 거기서 끝까지 싸워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 군대 아직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요압 장군도 있고 제일 발빠른 아비새 장군도 있었습니다. 아직 군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압살롬을 생포하려고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마지막 잡으러 갈 때 갑자기 다윗이 이래요.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요압이니 뭐 이때니 뭐 다 아비새니 다 장군들을 불러놓고 원래 작전 지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가서 이렇게 살살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잘 잡아갖고 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래요. 장군들 소년 압살롬을 만나거든. 아니 갑자기 작전 지시를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쫄병들까지 다 듣게 작전 지시를 해요. 소년은 무슨 소년이야?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소년 압살롬을 만나거든. 나를 봐서 너그럽게 대해달래. 생포해갖고 오래. 죽이지 말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근데 압살롬 왜 죽죠? 그 자랑하는 머리칼 때문에 죽어요.
그 압살롬, 그 당시에는, 요즘은 달라요. 요즘 혹시 머리칼 없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이 남자가 핸섬하냐 핸섬하지 않느냐 첫 번째가 머리칼이었어. 머리칼. 예. 근데 압살롬의 머리칼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멋있어. 그 당시에 샴푸 선전이 있다면 나와야 돼. 쫙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머리가 막 추렁추렁 쫙 그냥. 와. 그리고 막 말 타고 달려봐. 막 얼마나 멋있어. 막 쫙쫙. 그런데 그 자랑하는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이지 말랬는데 그냥 요압이 죽이잖아. 잘못한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다윗이 울잖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을 뻔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패잔병같이 들어왔어요. 패잔병같이. 다윗이 너무 울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 차라리 너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뭘 걱정하네. 말만 하면 도와주실 건데.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찬양을 합니다. 너무 힘들면.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막 기도해. 내가 막.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 야, 너 아무개 집사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버지 그 말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더보 그래. 나도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갑자기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참 그렇지, 내가 더 했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축복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꼭 밤 12시에 전화 와요. 전화가 갑자기 그 집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전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잠을 자려고 봤더니 지금 목사님이 자꾸 제가 A라고 우기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하고 의견이 똑같이 B입니다. B. 그래요? 그럼 빨리 잡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너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해라. 찬양하면 막 기도를 도와주셔. 사랑으로 인도하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다고요? 자녀인 걸 알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고요? 자세입니다. 에리튜드, 푸어 에리튜드를 갖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빵이나 계란이나 생선을 달라고 할 때, 기본적인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래서 달라고 가서 좀 떡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문을 못 열어주겠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못 주겠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 1번이 뭐예요? 예? 이유 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문이 닫혔대요. 이게 왜 문제인데? 이스라엘은요, 요즘도 그렇잖아. 팔레스타인이 아무 때나 쳐들어오고 막 이방 족속들이 아무나 막 암몬, 모압 아무 때나 쳐들어오니까 저녁 되면요 문 닫으면 안 여는 게 상책이야. 열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문 이미 닫았습니다. 우리 다시 못 엽니다.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또? 이유 2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있다는 거야. 이런 거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 침실에 있다. 그러면 문 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실 대한민국이요. 이만큼 밥 먹고 살 만한 게 한 88 올림픽 이후입니다. 그 전에 뭐 한 70년대, 60년대에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지금은 막, 더워. 막 이런 데도 막 이렇게 막, 히터를 저렇게 많이 틀어. 예? 옛날에는 막 온통 다 추웠어. 아니, 그 추운 데다가 옷도 없는 데다가 내복도 없는 데다가, 문종이 하나 발라놓고 살고 막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리고 방 하나에 이불 하나 갖고 형제 서너 명이 같이 자는 집 많았습니다. 더 심한 집은 부모님이랑 같이 자. 애들 서너 명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자. 한 방에. 그러면 다 깨. 문 열어주면 다 깨. 그래서 문 못 열겠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저는 국제시장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봐라. 그러고 싶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런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며 살았다. 그래서 그때는 뭐 침실에 누웠다 그러면 문 못 열지. 열면 다 깨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달라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강청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수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성경학자들 얘기가 예수님같이 인격적인 분이 그러실 리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 개가 아니라 애완견일 것이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알기를 개로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으로 다 말한 거야. 저런 개가 와서 왜 지금 우리 주님 바쁘신데 이러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사건이 생겼어요. 완전 불아메리칸 반전이 생겼는데 이 여인이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버리면서 그냥 치료가 돼버린 거야. 그 순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막 그 순간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확 흘러들어가 버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푸어 하트를 가지고 푸어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부어질지어다. 그냥 막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수천 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응답이 안 돼? 그걸 강청이라고 그래요. 질문합니다. 언제 강청해야 됩니까? 언제 강청해요? 지금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 지금 언제 강청해야 돼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이 찬스 5분 내로 예배 끝나는데 이 5분 안에 여러분이 해결을 봐야 돼. 이 지금 강청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업의 문제 지금 강청해야 돼. 그냥 마음속으로 강청해야 돼. 창피한 거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강청해야 돼. 어디서 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힌트를 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까지 가서 기도하더라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하지. 예? 찰스 스탠리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승패는 장소에서 결정난다. 여러분 제일 파워플레이스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기 공중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냥 꿈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냥 빵 뚫려서 그냥 그대로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파워플레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가 예배랑 같은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이 그게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그게 예배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강청하느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강청해야 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강청해야 되는지. 오늘 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죠.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keep on asking 할 때 그 ask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테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막 그걸 달라고 막 끝까지 그걸 달라고 막 간절히 그냥 거지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이 막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둘째 아들 번데기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죽으려고 그럴 때 조윤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했다잖아. 막.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막 어디 천국문 비슷한 데로 어디를 갔는데 너는 오지 말고 가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너무 간구해서 넌 좀 더 있다 오너라 그랬대. 그런 거를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아이테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청해야 되냐? 아이테오로 해야 된다. 아이테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제테오로 해야 된다. 제테오. 한번 따라서 제테오. 제테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 keep on seeking 하는 건데 느헤미야 같이 그냥 계속 그 성벽을 재건할 걸 찾고 있어. 그래서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고 목재를 구하고 지나가는 길에 비자 미리 다 찍어주고 막 도장 찍어주고 막 이런 거예요. 딱 제테오를 해야 되는. 세 번째는 keep on knocking 한다는 게 뭐냐면 크루어예요. 크루어. 한번 따라하세요. 크루어. 다니엘이 21일 동안 공중 원세를 잡고 있는 그 페르시아 담당 마귀가 막아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군이 막았다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담당,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담당 귀신의 왕초 마귀의 두목 페르시아 담당.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딱 하나를 알면 열을 깨쳐야죠. 마귀가 여기 수성구 담당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남시 담당, 수성구 담당, 한국 담당 다 있다니까. 이걸 뚫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천사가 갖고 오는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비슷해요. 천사하고 마귀가 무지하게 세. 천사가 얼마큼 센 줄 알아요? 천사 한 명 딱 보내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마귀랑 자기랑 1대1로 맞붙으려고 하는 건 바보야. 마귀랑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막 21일 동안 그냥 끝까지 크루어를 해가지고 기어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문을 두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어의 방법으로 정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수로버에게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강청함으로 사소한 것을 강청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소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제일 소원하는 문제 한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이 한번 간구합시다. 아니면 수로버리게 여인같이 간구합시다.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사람 같이 그렇게 간구합시다. 지금 1분을 간구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한마디를 부르더라도 중요한 건 인격적인 관계고 얼마나 확실하게 강청하느냐, 얼마나 그렇게 확실하게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만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모든 사망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이 다 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열등함 떠나가게 하시고 영이 아버지 불체면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며 번성한 땅의 미움이 떠나고 그래서 이 시대로 돌아오며 악한 일로 떠나가게 하시고 바로 영이 떠나가게 너는 영을 높임을 받고 지금 떠날지어다.
같이 일어나셔서